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여름이었어요. 7월 달이었는데 광주광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하루만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는데, 그날 오후에 광주 동구 소태동이라는 동네에 할아버지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는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동차 공업사 이제 물이 들려오니까 가게를 막아야 되니까 물막이를 하려고 이렇게 모래 주머니를 쌓다가 저 너머에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된 거예요. 그 유심히 보니까 이 물에 떠밀려온 이 노인이 맨홀 구멍에 두 다리가 빠진 채 물살에 휩쓸려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했어요. 이 광경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뛰어들어가서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그 당시 유수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역대급 물벼락이 떨어진 지난 17일에 한 노인이 거센 물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이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비가 잦아든 광주에서는 응급 복구도 재개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급류처럼 흐르는 흙탕물 속에 갇힌 할아버지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깁니다. 건장한 남성도 휩쓸려 내려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 빠졌다냐? 빗물에 부서진 아스팔트 더미에 두 다리가 무릎까지 끼었기 때문입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는 할아버지를 위해 판자를 가져와 물살을 받고 다시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잡아당기지만 역부족입니다. 급기야는 뒤에서 노란색 승용차가 빗물에 떠밀려오는 일촉즉발의 상황.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10분 넘는 사투 끝에 할아버지를 겨우 끄집어내 옮깁니다. 사고는 광주에 하루 만에 426.3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17일 발생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큰일 났구나. 여기 이러다 죽겠다 그래갖고 무조건 일단 뛰어왔죠. 구조가 길어지자 공포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쇠 지렛대로 아스팔트를 들어 올린 뒤에야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마침 살아서 다행이고 많이 안 다쳐서 좀 다행이고 또 일단 감사드리죠. 최 씨가 노인을 발견했을 때 양다리가 맨홀 가장자리에 아스팔트 구조물에 끼어가지고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이 더 거세져 가지고는, 그래서 일단 숨을 쉬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주변에 넓은 나무 판자를 사용해 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고 공간을 확보해서 숨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직원들과 함께 해 가지고는 공업사에 쓰는 도구를 가져와서 힘을 모아서 구조를 시도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저 너머에 둥둥 떠내려오는데 자동차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휩쓸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최 씨가 구조에 집중해서 이 할아버지를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만에 하나 이 할아버지가 최 씨의 눈에 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코와 얼굴은 물로 가득하고 숨도 물살이 치니까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최 씨의 눈에 띄었다고 칩시다. 띄었다 쳐도 만일에 최 씨가 모른 척하고 나도 급하니까 지금 폭우가 내려지니까 모른 척 했으면 어떨까요? 또 상상해 보십시다. 최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구조에 나섰다 쳐요. 그런데 직원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 둥둥 떠내려오는 이 차량에 혼자 도저히 이건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할아버지와 사투를 벌이다가 둥둥 떠내려오는 차에 의해 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어떻게 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 본문의 시작은 두 사람이 한 사람 못한 나음 정도로 시작합니다만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 혼자 쓸쓸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예배당에 들어와도 본당 장의자에 혼자 뚝 앉아가지고는 쓸쓸히 예배드리는. 근데 이제 앉아놓고 이제 옆에 이제 장의자 끝에 앉죠. 옆에 앉지 마라. 앉지 마라. 오지 마, 오지 마.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때로는 나 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번의 예배라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옆에 다가가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할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식구인데도 일단 다 귀찮아. 그냥 사람이 귀찮은 게, 사람이. 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지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라고 말해요.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의 분들하고 우리 인사 정도는 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주변 머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인사해 보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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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회죠. 이게 신앙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설립 6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오늘 66주년을 맞이해서 서로가 필요한 이유를 확실히 살펴서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서로가 필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그 애처로운 할아버지, 유수에 나온 할아버지, 팔이 축 늘어져 가지고는 사람이 이끌려 가지고는 이제 뭐 거의 업히다 싶어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그 애처로운 할아버지 맨홀에 빠질 줄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죠. 또 폭우에 집에서 나서면 참 위험하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또 뭐 꼭 필요한 볼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래도 맨홀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 빠져나올 수 있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닥치니까 안 되는데 어떡해? 아니, 안 되는데 어떡해? 꼼짝을 못 하겠는데 어떡해? 그리고 막 물이 목까지 차올라 가지고는 막 이미 물을 여러 번 마셨어. 그냥 숨을 못 쉬겠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문제는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넘어졌을 때 그때 내 손을 잡고 일으켜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내 옆에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거든.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럼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 그 인생 망한 인생이다. 자꾸 스스로 망한 인생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손꼽아 보라 그러면 우리가 사역 훈련 때도 배웠습니다만은 예배, 훈련, 또 전도, 증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를 일반적으로 친교, 이렇게 친목 이렇게 교재 번역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의미예요. 삶의 참여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삶의 참여일까요? 나는 내대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죠. 서로가 삶의 인생길을 걷다가 넘어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삶의 참여, 그게 신앙 공동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나는 예배 잘 드린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뜨겁게 찬양. 11조도 했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쓸쓸하게 언제나 혼자야.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겨온 분들이 꽤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서 이참에 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련다, 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또 너무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끊고 중단하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1년을 계속 그래, 3년을 그렇게, 5년을 그래, 그게 막 굳어버려.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 동력자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법을 나도 꺼먹었고 내 주변에 그럴 사람도 없고, 이게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삶의 참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종교생활 정도겠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지, 요즘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를 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울 자가 없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일찌감치 예수님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일으켜줄 동력자,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너희를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친구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런 구절을 읽을 때도요, 앞서 제가 신앙생활에 어떤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은 꼭 또 어떻게 있냐면,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지. 나는 예수님만 내 친구 되어주시면 나는 좋게,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리고 교회 누구누구는 꼴 복잡하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 친구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했는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여러 친구가 문안한다. 그리고 너도 친구 이름을 들어 문안해라. 초대교회의 배경인데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아무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삶에 참여가 있는,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친구라고 불렀는데, 친구를 찾고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게는 그런 친구가 없다. 사람이 이래 많은데도 지금 대충 보면 산부 예배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 1000명이 넘는데도 나는 그런 친구가 없다.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신앙생활. 근데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대. 그럼 무슨 신앙생활이죠?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찰스 벌츠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제 성도를 막 악평하면서 너무 막 힘들다고 막 어렵다고, 저 사람하고는 한 교회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는 함께 못 다녀도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못 다녀도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도 어떤 쓰러진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줄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66주년을 맞이한 우리 경산중앙교회 교회는 지난 역사를 통해 지난 세월 끊임없이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내가 그걸 밀어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어디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동력자 친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역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지금 이 3부 예배처럼 대집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대예배에서 그런 친구를 만났다, 동력자를 만난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역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훈련의 장에서 만나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는 그 축복.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소속되어야 한다. 소속되어야 한다. 한 번 더 소속되어야 한다. 소속되어야 한다. 제가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앉아 있어. 갈릴리 샬롬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뭐 감사하죠.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주는 거 고맙죠. 그런데 그 또래의 예배가 있어. 그 공동체가 따로 있어.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소속되어야 돼. 벌써 각 구역이 2학기 개강이 되어져서 막 구역별로 막 대신방이 이루어지고, 아까 막 사진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여러분, 소속되어져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를 만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저는 다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왜 서로가 필요한가?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걷는 이 인생길은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험난하죠.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참 어려워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은 팔레스틴을 배경으로 한 거죠. 차디찬 광야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낮에는 막 열사의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막 온도가 확 사막같이 올라가는데, 해가 딱 떨어지면 무섭도록 온도가 떨어져서 뼛속 깊이 에이는 그런 추위가 몰려오는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행인들도요, 서로 몰라도 밤이 되면 서로 등을 마주대면서 이렇게 웅크리며 누울 수밖에 없대요. 오늘 전도서는 본문에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뭐 영어로 말하면 better life를 얘기합니다만은, 광야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는, 동행을 만나는 것은요, better life 정도가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삶 정도가 아니에요. 못 만나면 죽어. 혼자면 죽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생존의 필수 조건이 서로에게 온기를 나눠줄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이렇게 살피지 않아도,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을 어떻게 씁니까? 사람인 짝대기 하나,
한 사람, 또 짝대기 하나.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본디 그렇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돕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9.11 테러를 다 아실 터인데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9.11 때 미국 펜실베니아 상공에 평화롭게 쫙 항해를 하던 유나이티드 93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수류탄하고 폭탄을 들고 무장한 4명의 그 9.11 테러범, 이게 이제 탑승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납치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조종관이 테러범에게 접수가 되었었어요. 이 비행기가 곧장 어디를 향하냐면 워싱턴의 백악관을 향해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타겟이 3군데였다는 거 아시죠? 한 군데는 그 와라락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또 하나는 세계 뭐랄까요? 군사력의 상징인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 거기도 공격받았죠. 한쪽 사이드로. 그리고 또 마지막은 세계 정치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악관을 향해서, 그래서 타겟이 3군데였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거 어느 크리스찬이 알게 되어졌어요. 승객이었죠. 그래서 위성전화로, 그 비행기 안에 위성전화가 있잖아요. 위성전화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는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워낙 다급하니까 전화를 끊지 못하고 이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그러니까 이 전화기 속으로 그 비행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치 뭐랄까, 이게 무슨 중계되듯이 다 들린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승객들을 막 규합해가지고는 이제 때가 됐는지 렛츠로를 외칩니다. 행동 개시를 외쳐가지고 그 중무장한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막 맨몸으로 승객들이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범들도 이게 당황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악관까지 못 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인근 도시에 벌판에 추락이 됐죠. 다 죽기는 했어요. 근데 백악관은 살았죠. 근데 렛츠로를 외쳤던 그 사람이 누구냐? 시카고 휘튼 대학의 출신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타드 비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수년 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 미망인, 그 안에 리사 비마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근데 리사 비머가 정말 부창부수야. 야, 남편하고 똑같아. 그냥 임신복을 입고, 임신 상태였거든. 임신복을 입고 사건이 나고 난 뒤에 국회 의회에 나와서 오히려 테러에 충격을 빠져 있는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하는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이어 굿모닝 아메리카라든지 쇼 프로그램에, 토크쇼 프로그램, 그 당시에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쇼의 게스트로, 레리 킹 쇼의 게스트로 출연해 가지고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막 이런 막 메신저 역할. 와, 여정부잖아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을 건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금 있을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각지의 어떤 위로금들이 답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을 싹 떠모아가지고 다 기부를 해. 희생자들을 위해서 쏟아. 자기도 희생자면서.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 그랬더니 이 리사 비머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장 바쁜, 일정이 많은 연사가 된 거예요. 학교에, 기업체에, 또 정부기관에 불려다니면서 미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신적 지주로 그런 강연을 확 했어요. 근데 뉴스위크지가 말이에요, 이 그녀의 화려한 공적 생활 이면에 가려진 한 미망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그 어머니로서의 삶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자, 집에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탁자 위에 시계가 하나 있는데, 손목 시계인데, 비행기 이제 잔해에서 수거된 그
그 남편 타드의 시계가 이제 있는데 시계에 멈춰 섰는데 옛날 시계에는 이게 날짜 표시가 있잖아요. 9월 11일 날 스탑돼 있는 그 남편의 시계. 종종 새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 그렇게 막 어려울 때 2층으로 침실로 이제 리사는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이제 옷장을 열면 아직 남편의 옷까지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얼굴을 파면 돼요. 얼굴을 파묻거나 엉엉 운대요. 왜 날 내버려 두고 이렇게 빨리 갔냐고. 당신 혼자 왜 가버렸냐고. 흐느껴 운대요.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모습은 굉장한 여장부인데 전혀 다른 내면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위크지가 그 미망이었던 리사 비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고 위로받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느냐?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빠짐없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슬픔을 나누는 그 그룹에가 참석을 했대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모임 뭐냐면 똑같은 형편이죠. 또 다른 여인인데 남편 스티브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죽임을 당한 질 골드스타인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과 함께 이 부인과 매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교제하는 모임. 이 모임이 없었다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납니다. 아까 리사 비머와 이제 질 골드스타인이 만나면 이 둘이 만나면 아빠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나눈대요. 그리고 아버지 날에 어떻게 이 위기를 못 면을 미국은 어머니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거든. 우리는 어버이날로 퉁쳐서 하루로 끝납니다만은 아빠의 날이 있어. 아버지 날이 있으니까 이 Father's Day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이제 각자 생일 있잖아요. 생일 파티를 하면 미국의 생일 파티 문화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까르르 친구들끼리 막 놀고 파티 그렇게 하다가도 전화기를 꺼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에게 전화를 그때 하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똑같은 입장이니까 질 골드스타인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자기들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데이트를 신청해 오는 남자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 다 털어놓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는 그 만남이 리사를 버티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구역 예배에서, 양육과 훈련의 장에서, 소그룹에서 내 삶을 나누면서 울고 웃고 또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소속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도 나는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지는 책이 있어요. 한양대학의 하정희 교수님의 책인데 저 책에 제목이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거였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구태여 피곤하게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하게 혼자서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이는 당신의 진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가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아 잠시 지쳤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상처받는데 지쳐서 사람과 멀리 떨어진 조용한 나만의 동굴에서 쉬고 싶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처받더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다시 성경으로, 다시 무슨 책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성경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 교회
12교구에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12교구에 김미진 집사님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언급했죠. 68차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그분이 50차 정도의 항암 받을 때는 특색 콰이어 섬기면서 막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뜨겁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68차 항암 치료를 받는데 안 써본 항암약이 없는, 다 쓴 거예요. 남은 게, 지금 항암 치료 지금 받고 있는 게 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그러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 병미도 너무 비싸고. 여러분 68차 항암 치료를 받으면 가정 형편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요.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는 12교구의 목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그 목자들이 이렇게 금일봉을 모았대요. 그래서 교구 사역자와 교구장 장로님과 함께 가서 전달을 했답니다. 근데 그 김미진 집사님이 우셨대요. 자, 여러분 왜 우셨을까요? 돈 주니까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그 온기를 느끼신 거죠. 그 따스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 격려받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가 필요한 이유 따라 하십시다.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몽골이라는 나라 아시죠?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 이 징기스칸이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 6명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화살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꺾어보라고 시켰대요. 뭐 쉽게 꺾죠. 몽골 사람들 얼마나 힘이 세는데 진짜.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때 몽골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가고 오가고 할 때 그때 말을 타잖아요. 몽골의 말들은 이 등 위에 올라탄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한국 관광객인지 금방 구분해.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딱 고삐를 딱 쥐면 이 소나기에 느껴지는 힘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금방 안 돼요. 아, 비실비실한 약골 한국 관광객.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근데 딱 고삐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 딱 힘이 몽골 사람이면 순하게 가야 될 길로 열심히 딱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이 소나기 힘이 대단해요. 화살 꺾지, 못 꺾을 게 뭐 있어, 꺾지. 또 징기스칸이 이번에는 화살 6을 나눠주고는 다 모았대요. 그걸 다발로 묶었대요. 그 묶은 다발을 마지부터 차례로 꺾어보라고 했는데 이게 안 꺾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어떻게 교훈을 하냐면 너희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함께 힘을 합하면 큰 힘이 되고 누구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대요. 자, 그러면 뭐 징기스칸은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3겹줄, 3겹줄 이게 뭘 의미할까요? 1겹, 2겹, 3겹 그 쪽수를 말하는 걸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화살 다발처럼. 새로운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뭐 3명이냐 10명이냐 쪽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 2-3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이 함께 주시는 3겹줄이냐 그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3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벌써 그걸 얘기를 해놨어. 한번 볼까요?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 자, 읽습니다. 시작.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친구들이 있었죠. 구약에 나타나는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막 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 집어 던진다고 막 엄포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기특하게 이 영적인 도전 앞에 딱 막아서면서 당당하게 맞서 딱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혼자였으면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세 친구였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친구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는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됐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3장입니다. 풀물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왕이 보고는 저 이상하다, 저거 좀 뭐고? 그 얘기예요. 읽을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3명이었는데 어떻게 4명이 있냐? 저 뭐냐? 저 뭐냐? 그런데 이상하다.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그래서 구약학자는 여기 나오는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는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 얘기했던 두 미망인 리사 비모와 질 골스타인, 둘 다 남편을 잃었잖아요. 참 상처받은 여인이었잖아요. 그 둘이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뭐 또 공원도 산책도 하고 극장도 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상처를 극복해 나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 골드스타인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이었지만 리사 비머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준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같이 동참을 해 준 거예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 비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구역 행축을 한 거야. 불신자니까,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데려다가 같은 형편이니까 기도하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런데 그걸 세상의 잡지인 뉴스위크지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신문이 리사 비머를 취재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 결론이 뭐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앙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굴곡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행동 개시, 렛츠로를 외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경관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는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나 홀로 고립되어 있는 성도들은 쉽게 공격하고 쓰러뜨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당에 3부 예배에 오셨습니다마는 내가 교회 왔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던 내가 빠진지도 아무도 모르고, 혹시 우리 가운데 또 등록까지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발 내디디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 놓고 쓸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실은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상처받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